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 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들은 작은 자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돌아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실 것이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자들, 갚을 수 없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계속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첫 번째 비전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작은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삶과 여유와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민복지재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울산 시민교회의 귀한 터전과 귀한 일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우리에게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우리가 선을 베푸는 모든 것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귀한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예배 자리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울산 시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타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작은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전도자를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며 고난 가운데 있는 믿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역시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을 추가로 전달하는 잠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 그리고 28절과 29절 말씀은 판결에 대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7절과 3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게으름과 삶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판단을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봐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누가 잘못한 것인가, 누가 잘한 것인가를 판결할 때 보다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24절 말씀을 보니까 악을 행한 자를 옳다고 하는 자는 저주와 미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나의 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면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 생각하고 또 이후에 나도 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을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본인과 그 사람만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야 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국민이, 모든 백성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5절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그를 견책하는 것이 기쁘고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그 지혜를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편을 들어주고 싶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직하게 그가 잘못한 것들을 바르게 견책할 때 그것이 결정적으로 우리의 기쁨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것은 이 위의 말과 연결되어서 공정한 판단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 공정한 판단을 해서 정직하게 대답을 한다면 그것은 마치 입맞춤과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문화가 없지만 서양이나 중동에서는 서로 우정을 표시할 때 서로의 볼을 맞추죠. 서로의 볼을 이렇게 엮여서 맞춰서 서로의 우정을 확인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과 나와의 우정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판단에 있어서 편을 들어주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짓지 않은 죄까지도 거짓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행한 행동보다 더 큰 징계를 받는 것을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웃을 향한 거짓된 증인이 되지 말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이웃에 대해서 거짓된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더 심한 얘기를 했을까요? 29절에 그 원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나를 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나도 그가 무너지는 것을 원해서 그 사람에 대한 더 나쁜 소식들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미움은 언제나 그 시작이 관건입니다. 누가 먼저 잘못했는가? 하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네가 먼저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누가 큰 잘못을 먼저 했는가? 이렇게 해서 나는 그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면 내가 먼저 시작한 부분도 없잖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서로 내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쪽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악을 갚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악을 갚는다면 하나님께서 악을 징계하실 권한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언가 해를 당하였다고 생각될 때 내가 그것을 갚기 시작하면 그것도 그 사람에게 미움의 요건이 되어서 우리는 서로 앞으로 계속해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입술을 거짓되게 해서 오히려 징계를 나에게 쌓는 미련한 행위를 멈추어야 합니다. 모든 징계는, 모든 판단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다른 사람을 흉보거나 다른 사람을 음해하는 이야기들은 우리 입에서 결코 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가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세우기 전에 먼저 밖에 나가서 나를 세우고 나의 일들을 세우며 나의 사업을 든든히 해놓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기준이 너무 높아져서 탈이긴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내가 아직 결혼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아직은 내가 재산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아직은 내가 꾸릴 수 있는 것들이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준이 너무 높긴 합니다. 그래서 좀 기준을 낮추라고 열심히 설득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말씀은 그 기준이 그만큼 높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30절부터 나와 있는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보자면 이 어느 정도의 선을 넘은 게으른 사람이 가정을 세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30절 말씀부터 보니까 이 포도나무 밭과 내가 터전을 일구어야 하는 곳에 가시덤불이 나고 아무런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3절 말씀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34절에 빈궁이 강도처럼 곰핍이 군삿같이 이를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나를 세우는 일을 멈추는 사람은 가정도 세울 수 없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일하고 부지런한 인생을 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께 이 말씀을 드리려니까 참 애매하긴 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지금 새벽같이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인데
오히려 영상으로 이걸 보는 분들이 이걸 좀 더 깨닫지 않으셔야 할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부지런하게 삽시다. 우리의 인생을 세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세운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부지런한 삶에 대한 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 지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판단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공정과 정의를 잃지 말자라는 지혜였습니다. 내가 악을 갚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거나 혹은 내가 아는 사람이기에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재판장이 되는 길이기에 우리는 가장 조심해야 할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재판장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재판장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선을 하나님이 갚으시고 악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지런한 삶으로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충성되이 한 후에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시자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에서는 언제나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편을 들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흉을 보는 그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어버린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지혜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도록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화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들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견책하며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이 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부지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